이 황금 연휴에 또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또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동적인 찬양을 또 우리에게 또 잘 주신 우리 변재경과 그 악단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 5시 이곳에서 우리 S대 출신, S대 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가대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S대 출신, 가납고 있는 S대 출신 우리 양소희와 그 아이들이 함께 한 우리 연결고리 패밀리 음악회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행복하게 잘 마쳤습니다. 제가 늘 꿈꾸고 바라던 교회를 또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들이 자주 많았으면 우리가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1분 영상 본 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그럴 때 어거스틴이 최고의 덕목 첫째는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럼 제자가 그러면 선생님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그럴 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질문에 어거스틴은 매우 의미심장한 대답을 해줍니다. 교만은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세수하고 거울 앞에 서잖아요.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이나요? 내 아이들이 보이고 사랑하는 내 아내가 보이나요? 거울 앞에 서면 내 자신이 보이잖아요. 내 자신의 모습이, 내 자세가 어떠한지, 내 얼굴이 어떠한지, 눈, 코, 입, 귀 모든 모습이 보입니다. 저 같으면 다 빠져가는 눈썹이 보이고요. 여기 없던 주름이 하나 더 생겼네? 여기는 또 이런 것이 있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서치라이트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모습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검은 점이 있고 여기에 주름, 여기에 멍든 부분이 있네. 거짓되고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허물된 모습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이것이 바로 나 자신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죄의 교만이 98%를 차지한다. 나머지 죄는 2%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용서를 배웠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는 용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죄를 지을 때마다 세상의 법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법대로 우리에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법대로 저에게 잣대를 갖다 대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을까? 저는 아마 매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루 12번이 아니라 24번, 24번이 아니라 수천 수만 번을 왔다 갔다 계속해서 수없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이렇게 뻗듯이 살아있는 거 보면 이 시간 예배자로 여기 나온 걸 보면 주님의 용서가 확실하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용서가 쉬운 걸까요? 남을 내가 용서한다? 그 용서가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저 같은 경우 이 용서는 대단히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는 걸 저는 느낍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둘 있는데 하나는 죄를 안 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용서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비슷한 장사를 하시던 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서로 사이가 많이 안 좋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안 되었으면 서로 저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한 권사님에게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천사는 권사님께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상대편은 2배로 더 받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은 한참을 기도하고 생각하더니 천사에게 와서 그러면 천사님 제 한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일을 만나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잠이 잘 오지 않잖아요. 잘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함 같이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단순히 감정적인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용서는 종교적인 용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적인 선택과 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서로 친절하고. 친절이 뭡니까?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친절입니다.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용서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의 운물에서 퍼올린 물에는 행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 늘 마음이 행복합니다. 늘 마음속에 평안이, 감사가,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미움의 운물에서 퍼올린 물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미워하면 내 마음, 내 몸이 병들게 되어 있어요. 독을 먹으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고 그저 아주 일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저 마음에 평안히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신체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일 때문에 이건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어떤 분노, 어떤 화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적인 병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병, 또 영적인 병까지 우리는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장 먹지 못하지, 당장 자지 못하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이 쫙 빠지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안절부절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남은 뒷일이고 우선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질 수 있겠죠? 부부가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부부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요. 형제 사이가 서로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가정에 깨어질 수 있고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가족의 관계가, 교회의 이 공동체 관계가 힘들어지지 아니합니다. 용서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지 혼자의 힘으로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마귀가 틈을 탔다, 마귀가 역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귀란 놈은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을 오픈하니까 열린 그 문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용서하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용서하면 내 영이 열리고, 용서하면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육체가 열리는 겁니다. 용서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십니다. 용서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서하면 건강이 좋아지고, 용서하면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용서하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다쳤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양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 앞길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용서를 좋아하시냐 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했다면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했는데 왜 내가 괴롭지? 용서했는데 왜 그 인간 보기 싫지? 우리가 용서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용서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용서했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했는데 용서해 준 그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굳어지고 예전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으로는 용서했지만 몸과 마음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용서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용서가 곧 화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화해는 두 사람이 쌍방간에 계약을 맺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용서와 화해가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또 용서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용서했으면 다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도 여러분 과거의 일은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팩트는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끓이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쏙도 비좁게 밴댕이 쏘갈딱지처럼 확 잊어버리지. 그냥 옛날처럼 돼야지. 왜 그러느냐고, 그걸 왜 못 잊느냐고 자꾸 그냥 윽박 지르면 내가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잊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600만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인데 정말 끔찍하고 너무 살벌해서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치가 떨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박물관에 갔는데 처음부터 쭉 그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깨서 실험실에 넣고 어떻게 죽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대했는지 그 모든 자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동양에서 온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전혀 이스라엘과 유대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참 나쁜 놈들, 참 나쁜 놈들. 세상에 이럴 수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나쁜 놈들 속에서 막 치가 막 그냥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근데 다 보고 난 뒤에 출구에 딱 나오면 큰 글이 하나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련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하 이스라엘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출애굽하셨는지 잊지는 말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광야를,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홍해를 가로질러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사서 교수는, NIU 교수인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용서하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순진한 사람은 용서하고 잊어버린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용서하되 잊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없는 자유가 있을까요? 용서 없는 자유가 없어요. 용서 없는 평안이 있을까요? 용서 없는 행복이 있을까요?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를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자유와 평안이, 행복이 있을까요? No! 용서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없어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같이 용서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용서하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 우리 옆 사람은 쳐다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야기해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잘났다고 폼 잡아도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라. 그럼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 그래서 우리 서로 친절하게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툭툭 쏘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연결고리 가족들은 가정에서, 어디에서 도레까지는 돼요. 도레미 올라가면 안 돼요. 가정에서 여보 이래야지. 여보 안 돼요, 안 돼요. 여보 안 돼요, 안 돼요. 여보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제 아내가 저보고 두 말 첫 마디는 도로 시작하잖아요. 두 번째 레 되면 제가 그래요. 옐로 카드. 왜 레를 내? 다시 불러봐요. 여보. 좋아요. 그 절대로 여러분 높은 음을 내지 마시고, 오늘 성경은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친절하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나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가 쉬운 걸까요? 여러분, 용서가 쉬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가시면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용서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용서가 쉬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진 매를 맞으시고 핍박과 조롱을 받으시고 양손에 발에 십자가에 대못이 박히고 피 흘려 왜 돌아가셨습니까? 용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용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나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그 용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용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용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 몇 달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시는 거 하니까, 명구나, 네 안에 포로를 놓아줘. 너 안에 포로에게 자유를 줘.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제 안에 포로가 어디 있습니까? 제 안에 자유를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안에 포로가 있어. 너 안에 있는 포로에게 자유를 줘. 너 안에 있는 포로에게 해방을 줘.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포로에게 자유를 줍니다.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제 안에 있는 포로가, 제 안에 자유를 줘야 할 포로가 누구냐면 김명군 내 자신인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명군아, 너에게 자유를 줘. 너에게 포로, 김명군이라는 포로에게 자유를 줘. 여러분,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포로 꽁꽁 묶어두고 있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포로가 제 자신인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를 넘지 아니하면,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더 나아갈 수가 없는구나. 나를 용서해야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나를 용서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나를 용서해야 내 마음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용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용서할 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할 때 평안이 일어납니다. 용서할 때 행복이 일어납니다. 용서할 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할 때 저 사람이 용서받고, 저 사람이 용서받고,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용서할 때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남을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용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요한 3장.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꽁꽁 묶어 놓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때, 내가 나를 뛰어넘을 때 평안이 있고, 내가 나를 뛰어넘을 때 행복이 있고, 내가 나를 뛰어넘을 때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기도할 때 무슨 말이에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사역할 때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찬양이 되고 용서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고 예배한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역을 한다? 아니에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보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가 같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38장 17절에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신다. 등 뒤에 던지셨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5절에 우리 허물을 하나님 뭐 하셨다? 또 말하셨다? 지어 없앴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이 없앴다, 지어버렸다. 그리고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주님이 기억도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이 등 뒤로 던져버렸는데, 없다! 무죄했는데 왜 우리가 기억하고 왜 우리가 그걸 무거운 짐을 엉덩이에 메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계산이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감정이 먼저 해결된 후에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용서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적 결과예요. 은혜로 사는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거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용서할 때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용서할 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용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용서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용서하면 평안이 집니다. 용서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하면 행복이, 용서하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할 때 참 평안이, 자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어떤 사람이 형제가 저에게 잘못했으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만 합니까? 7번.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이라고?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줘라. 자, 보세요. 유대 개념에 7은 완전수입니다. 10은 꽉 찬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무슨 말이죠? 완전수, 꽉 찬 숫자, 완전하게, 쌈박하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꽉 찬, 완벽하게, 끝까지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우리 형제를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씩, 70번씩. 완전하게, 꽉 차게,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끝까지 용서해 줘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용서 없이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 부모, 형제에게 독을 품고 있어 보세요. 평안이 있을까요?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14절,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번 한 주간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이 또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의 앞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